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행히 한 주간, 한 두 주간 춥다가 오늘부터는 좀 날씨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요, 교회 각 자리에는 이름표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면요, 참 마음도 같이 비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이 더 힘을 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동역자님들이 그곳에 계시는 것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내고 은혜를 받으며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죠. 덕분에 은혜 받습니다. 덕분에 은혜 받습니다. 덕분에 은혜 받습니다. 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나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혹은 회사나 조직에서 신입사원,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사수, 부사수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부사수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면 이 부사수나 자녀들이나 학생들이 그냥 빠릿빠릿하게 잘 배웠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단 말이죠. 안 그래요. 마음속으로는요, 그냥 요걸 몰라 하면서 그냥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냥 이게 꿀밤이라도 한 대 그냥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요, 실제로 한 번 가르쳐주고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요,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혹은 조직이나 회사에서 부사수들을 가르치실 때 반복해서 가르칠 거고, 실수할 때마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라고 하셨을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반복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으면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반복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로마서 전체가 반복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뭐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이신칭의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게 로마서일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 3장 이신칭의에 대해서 27절에서부터 37절까지는 이신칭의의 반론에 대해서 다루었죠. 오늘 4장에까지 왔습니다. 그 4장에서도 이신칭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설명하고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 그리고 뒤에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신칭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백성,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백성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분명한 순서와 조건이 있었는데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표로서 뭐를 받아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유대인이 되고 진정한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속했다는 결정적인 표지였고 율법 준수는 그 공동체에 속하는 유지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는 뭐여야 되죠?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한 번 할례 받아서 백성됨이 유지되나? 아니에요. 계속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만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백성이 되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들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의 집단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집단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던 거죠. 이런 생각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생각해 보건대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할례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계명도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교회 내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백성이야. 나는 할례를 받았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죠. 그렇게 얘기하니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얘기하고 자기들만 자랑하니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반감이 생기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틀린 말이냐?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맞죠?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분명히 할례를 하라고 했고요. 율법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한편으로는 반감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비하면 2등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긴장과 갈등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생각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 칭의를 조금씩 왜곡시키고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것도 있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조금씩 침투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 혹은 하나님의 1등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거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계명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오해를 바로잡고 불식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들고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예,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습니다. 또한 그야말로 하나님께 최초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는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그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근데 그때 어디를 가라고 했냐? 아니, 일단 떠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떠났어요. 또요, 할례를 받으라.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었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행하였어요. 또한 백세에 얻은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그는 주저함 없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는 정말로 놀라운 순종과 놀라운 행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들었느냐? 그게 아니죠. 2, 3절을 보십시오.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텐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생각하는 정반대의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행위로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혹은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잘못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혼돈스러웠을 거고 당황스러웠을 거고 사고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이요. 이 말씀 3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와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을 받거든요. 자녀가 없어서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하면 하늘에 딱 별을 보여줘. 별 나오죠. 별을 보여주고 너의 자녀가 별처럼 많을 거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믿음에. 그러니까 그 믿음이 드디어 뭐를 인정되느냐?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겨짐. 보면 여기 3절에 보면 의로 여겨진 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인 의무가 수학적인 회계의 단어예요. 이렇게 돈을 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 개의 단어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계산하셨다. 바울 사도는 회개의 용어를 가지고 믿음과 의롭다 하심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4절이 나오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는데 일이 나오고 보수가 나오느냐? 이 여기서 의로 여겨진 바는 회개의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일하는 자가 누굴까요? 일하는 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겠죠. 혹은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이러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일하는 자겠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거는 일해서 받은 거니까 그건 의롭다 하심은 뭐예요? 일해서 받은 사람의 일종의 보수, 월급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보수고 월급이니까 당연히 은혜가 아니죠. 당연히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할례를 언제 받았느냐?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이요. 그래서 요거는 성경으로만 보면은 14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면 대개 한 29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독자 아들 이삭을 언제 드렸냐 하면 창세기 22장에 드립니다. 22장에 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 나는 거예요? 뭐가 먼저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먼저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위로 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어떠한 순종이라든지 어떠한 상태라든지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어떤 헌신과 섬김이 없었을 때에 의롭다 하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이 나옵니다. 5절에 뭐가 나오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문맥적으로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모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모든 신자겠죠.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때 경건하지 않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 바른 예배나 순종을 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조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이어 나오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 역시요, 놀라운 구국의 영웅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 하면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 물맷돌로 누구를 물리쳤죠? 골리앗 대장군을 물리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게 딱 그 마음이 뭐였냐면 마음에 합한 자.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인물이 또 있을까요?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다윗은 놀라운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찬양시를 이렇게 많이 지은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네?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치세에 가장 놀랍게 성장했고 가장 강대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유대인들도 다윗왕도 역시 하나님께 행위와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 지금 인용되고 있는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 여기에 내용이 뭐냐?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 표제가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표현하는데 맞쓰길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세요. 여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밧세바와 간음한 자, 그것이 탄로날까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 죽인 자, 그런데도 자신이 죄인된 것을 몰라서 나단 선지자의 비유의 말에 발끈했던 자, 내 그런 사람 데리고 와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라고 후안무치했던 자,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말은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 선지자의 지적으로 인하여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구했습니다. 깊은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였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한 자였거든요. 그는 지금 최악의 나락으로 추락한 자였거든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울 사도는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바로 죄인이 용서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주목할 단어가 바로 여기심이에요. 여기심. 여기심이요, 보세요. 3절에도 나오죠. 4절에도 나오죠. 5절에도 나오죠. 6절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회계의 용어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장부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거냐? 분명히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장부에서 그 죄 지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용서하실까요? 공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요? 불의하고 악한 것 아닙니까? 다 아실 거예요. 아닙니다. 왜죠?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켰기 때문이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모두 다 전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장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는 다 지워졌습니다.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대하실 때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처럼 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죄 지은 적 없는 자,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무 자격과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선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다윗은 아무 자격과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도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는 어떨까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 선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 것입니다.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통 인과 응보로 설명되고 무엇인가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가. 여러분, 이 계산법에 익숙하죠?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얻습니다. 네?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취직 준비를 해야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성과를 내야 승진하고 성공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노력한 만큼이죠. 그리고 결혼도요. 요즘엔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요즘에 결혼정보회사가 뭐 하고 있냐면 서로의 조건을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무슨 요구를 받느냐? 너 스스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내 가치를 증명하라.
성공하면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것이고 실패하면 내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의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죄악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자로 노력과 성취, 실패와 낙담 속에서 그 혼돈 속에서 세상을 이리저리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세상의 계산 방식이 멈출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계산의 언어는 좀 더 신앙적으로 바뀔 뿐입니다.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오래 봉사했는가, 얼마나 충성되었는가, 이런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납니다. 장부는 사라지지 않고 항목만 바뀝니다. 이 계산 속에서 교회는 때로 영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떤 분들이 영웅일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이 존경받는지, 어떤 헌신이 기준이 되는지, 어떤 모습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불리는지,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등급으로 나뉩니다. 앞에 서는 사람과 뒤에 물러나는 사람, 드러내도 되는 사람과 뒤에서 숨어야 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바른 은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산이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오래 섬겼는지, 누가 더 많이 버텼는지, 누가 더 흔들리지 않는지 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조차도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너지는 날들, 믿음이 식어버린 신앙, 하나님께 솔직히 묻고 싶은 질문들을 물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좋은 얘기, 신앙의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 이거는요, 정말 가졌던 나의 아픔 질문, 연약한 질문은 꼭꼭 숨겨둬요. 교회는 결국 그렇게 되면 고백의 자리가 아니라 증명의 자리가 돼요.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보다 서로의 의식을 더 의식하게 되고 신앙은 자유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이런 율법주의적 계산이 작동되는 순간 교회 속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지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불러대는 이유는 그들을 높이 세우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자신만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시간,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신앙의 자리, 남들보다 조금 더 버텨온 헌신의 흔적들, 이것들이 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말도 안 되는 다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걸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로 나아가요. 여러분, 그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지고 용서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 우리가 원수 되었던 때, 우리가 죄 많았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로 삼아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평강으로 이끕니다. 잘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해도 부족해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우리를 하나로 묶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오늘의 우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장부를 가지고 살아가죠. 장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은근히 마음속의 장부에 요건 잘했다, 요건 잘못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실 겁니다. 기도가 잘 되면 오늘 기도 잘 돼. 오늘 성경 몇 장, 몇 절 읽음. 근데 이거 안 되면 우리가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적어놔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 자신을 계산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로마서 4장에서 보여준 복음은 우리의 장부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장부를 깨끗이 지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됩니다. 왜요? 우린 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쓰여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그런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시는 주소만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